안식 후 첫날, 이게 강조돼서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했으면은 안식, 쉼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평화를 누리고 또는 분주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가지고 휴가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적 노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표현되지 아니했을 뿐 정신은 여전히 일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눌려 있다고 하면 그는 결코 쉼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이게 하나 일체가 되어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되 내 몸이 일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내 정신이 그 다음 할 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고, 그러나 이루어야 될 결과는 많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리 되는 것은 쉼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가 몸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그 자체가 내게 전체적으로 평안이 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혼에 있어서 쉼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두셨고 그 제도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 제도를 지키면서 좀 쉬어볼 때에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생산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 분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게 안식일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켜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라는 종교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종교에 근거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도덕적인 것을 관리하고 시간표를 억지로든지 자원해서든지 관리하는 생활은 있지만은 이들이 아직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의무감에 충실해서 그것으로부터는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고, 또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 의무감에 충실한 것을 통해서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법이나 생활을 지키지 못해서 가지는 그 부도덕함, 이것 때문에 뭘 걱정을 해야 되고 쫓겨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졌고, 맺고 있어야 될 관계가 지금 상대방이 보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예수, 이 마음에 품은 대로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또 그리 해야 될 뭔가 이유도 딱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불안합니다. 종교가 있고 법이 있고 지 나름대로 자기를 관리하는 도덕이 있고 복잡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안식을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도구로서의 그런 수단으로서의 법이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가장 가까이 알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의미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보다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종교다. 또는 자기를 관리하는 법 아니면 도덕적 어떤 그런 것,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안식을 찾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차근차근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는 인격이며, 그리고 예수는 관계인 것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참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교제를 누리는 인격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이루신 일, 그걸 실제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진정 안식을 알고 안식을 찾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품어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는 나름대로 감성적인 타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주관적인 안식을 만들도록 그런 동기부여는 해주죠. 법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협을 합니다. 도덕은 평화로운 척 자기를 꾸미고 관리하고 가장하는 그런 옷을 주듯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법이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드는지, 도덕이 얼마나 사람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위선적이 되도록 만드는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믿고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예수께로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마는 충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 못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의미는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낙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드디어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서 내게 안식 주기 위하여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모두 하신 분이시구나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안식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주일 우리가 마지막 부분 다루었던 그 14절
여기서도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께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할 정도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생명,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두지는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믿지 않는 부부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교제의 수단과 방식과 수준을 친구 관계처럼 지내자,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사는 의미와 존재를 이 부부 관계에 두겠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 그냥 한 지붕 아래서 적과의 동침처럼 우정을 나누고 또는 뭐를 나누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은 결과는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무언가가 탁 발생이 되면은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보아도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지만은 지 먹을 거 언제나 지가 챙겼습니다. 여차하면은 지 사후 대책, 지 거 언제나 지가 챙기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걸 확보하고 그걸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한 일, 그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똑똑히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완악한 마음, 자기 계산을만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언제나 계산 끝에서만 다루고 있는 그 완악함,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게 아닌지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습니다.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이 너의 안식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이 최초의 사람들이 안식을 찾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을 찾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종교를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던 이것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하게 됩니다. 안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해서 안식일을 법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주신 예수의 그 일을 깨달은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그래서 일요일인데 이걸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진정한 주인, 그분이 한 이 모든 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눈이 열려서 안식을 찾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진정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주의 날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날에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분 안에서 이 안식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안식 속에서 이 안식을 향유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배워가는 이 기회를 누리고 향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찾은 이들에게, 아직 이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막 이렇지만 안식을 아직 실감을 못합니다.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이 구절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는 자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고 전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공유할 때에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거기에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보다시피 이것의 1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안식을 얻었느냐? 지금 이 현장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네가 부활을 믿겠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듯 나의 한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 또한 영생을 얻었음을 이제는 믿겠느냐? 몸이 죽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의 한 과정인 것,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들은 죽을 목숨 가지고 안 죽기 위하여서 종교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살아난 것을 보듯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느냐? 이 약속을 주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느냐?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을 사는, 거기서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한 과정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느냐? 지금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첫 케이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렇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라.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미얀마에서든 필리핀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싸움을 했을 때든 화해를 했을 때든 자식이 있든 자식이 없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이제는 이 믿음대로 살아라. 그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조금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보고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주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일어날 리는 없다. 이 과학적 사고방식과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들의 상식에 지배되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전해주는 이걸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믿게 되었거든요. 본 것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확인한 것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완악한 자가 없겠죠. 이들이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동료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단지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은 이제는 이 믿음 위에서 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들의 일상생활이 어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했지만은 그 바라는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닫고 그들이 대책 없이 슬퍼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른 척 그리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기대했지만 믿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허둥지둥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사회와 일상생활로부터 자기를 차단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이 믿음대로 살아라.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미국에 있든 문화를 핑계 대지 말고 이 믿음대로 살아라. 경기가 좋을 때든 경기가 나쁠 때든 그거 핑계 대고서 초라해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어떻게 그리 하지 말고 이 믿음대로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라. 네가 영생 있는 자인 것을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천하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가 예수를 보고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품고만 있는 이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이게 우리 지금 교회 제대로 지금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인 된 증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죠. 그것처럼 그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이제 예수쟁이구나.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안타까워하는 예수의 사람의 이런 표시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을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었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안식을 얻었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처할지라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바꿀 필요가 없고, 구질한 변명으로 자기를, 막연히 느끼는 그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질한 변명으로 자기를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하 어디를 가더라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불러가지고 니 와 안 믿노? 이래서 고문하고 그래서 강제로 믿도록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체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고 불신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이대로 자기 자신의 종교와 법과 도덕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약속이 진실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나는 내대로 한다, 그러면 그는 그 모든 약속에서부터 배제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정죄입니다. 그죠? 정죄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믿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진리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약속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되는 것, 지극히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적 문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내 도덕을 만들고 나를 관리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 그것으로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 관계에서는 반드시 배제가 됩니다. 부부가 몸이 함께 살아도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적입니다. 적입니다. 몸이 떨어지는 것은 환경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 좋은 부부 관계도 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내 계산 끝에 긴장이 도는 관계일 수밖에 없듯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을 뻔한 그런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좋아하지만은 믿을 수는 없다, 필요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럼 그 자체로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성경이 종교를 위하여서 지어낸 것인 것 같으면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202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게 진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검증하는, 예수님이 주신 안식, 이것을 검증하는 거야. 그 증거가 중에 하나가 안식을 누리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202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이 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자기의 그 믿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로부터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배제가 되는 겁니다. 17절, 18절에서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생명의 증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믿음은 어떤 사실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건에 근거합니다. 내가 목격하고 내가 확인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본 사실, 내가 확인한 사실, 그래서 내가 납득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믿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믿고 사는 내 삶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내한테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배신하는 내용이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은 것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내 일상에서 나타날 때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속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만든 상대방은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소유했고,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되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끝나고 영혼의 삶을 완전히 종결짓는 그 마지막 터미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너희들의 생명이 또한 이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고, 이것을 믿게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서도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 믿음대로 영생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영생이 빼앗긴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수치와 창피와 속임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 온 천하에는 뱀이 있고 귀신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고 부부 같으나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 천하입니다. 가정 같으나 도둑놈 소굴로 만드는 이런 지옥의 축소판이 온 천하입니다. 종교 같으나 종교가 마취제를 놓으면서 지옥으로 무통주사 달고 지옥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것이 온 천하입니다. 도덕 같으나 도덕의 매끄러운 옷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육체인 것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사는 이런 현실이 있는 곳이 온 천하입니다. 이런 온 천하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의 그리스도인다움,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딛고 선 이 믿음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뱀이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귀신이 이것을 흔들 수도 없고, 질병이 이것을 흔들 수도 없고, 가난이 이것을 흔들 수도 없고, 사기치고 위선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이 도덕가들도 이 믿음을 새치혀로 만드는 현란한 논리와 그리고 매끄러운 그 외모와 매끄럽고 세련된 그런 예의 바른 행동으로도 이 믿음을 무색게 만들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단지 기적의 사건 하나 일어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영생, 육체의 생명을 포함한 영생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영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알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일상에서의 표시를 말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게 이 표적의 근본입니다. 드디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섬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성격을 성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의 재주와 내 발의 분주함을 다시금 점검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사는 부부의 도덕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점검하고 성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품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께서 이루신 이 일과 약속을 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이러한 뭔가 가정과 자녀를 생각을 하는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와서 치성을 드리고서 한 주간의 복을 빌러 오고 하는 것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오십시오. 그런데 알만한 분들이 지금도 20년 30년 가면서도 그리 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근본부터 저와 성경을 가지고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루를 내서 치성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의 삶을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옷매벗을 다듬던 그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보고 내게 나타내신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합당한가 일상생활을 다듬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 온 천하의 요소들을 거기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 놓고 있죠. 앞에서 제가 강하게 강조했던 것처럼 온 천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문을 닫고 그리고 안에서 전전긍긍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까지는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 이게 그들의 온통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직장을 잡고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그러한 가정 분위기, 취미생활 그래 하다 보니까 온 천하를 못 다니고 지 다니고 싶은 곳만 다녔고 지가 보기에 안전하다 싶은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편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귀신이든지 방언이든지 뱀이든지 이런 온 천하의 부정적인 요소들, 위협적인 요소들, 이런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한할 수가 없고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서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그냥 문 닫아놓은 방 안에서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을 분명히 보고 믿게 된 이상
이제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겁해지거나 도망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덜 문명화되어진 곳, 깊은 선교지를 가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필리핀의 어느 한쪽 필리핀산 망고 이 품종을 보관하는 그것을 딱 격리해서 보존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로일로 주에 가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때 어느 한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트럭 운전사로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이 술 퍼먹고 이러면서 본인이 막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한 필리핀 아내 28살이었습니다. 늘 두드리 맞고 이러니까 이 한국 남편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여자가 발작을 한 번씩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여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방문객이 왔으니까 뭔가 신령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뭐 보따리 싸가 오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죠? 하실 일은 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귀신이 복잡한 걸 알아듣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3분 지났을까요? 기도하는데 내한테 다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남자 목사에게 품에 이 28살 아주머니가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흐느끼고 있다. 이게 멀리서 보면 꼭 심파극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들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네 있을 곳으로 떠나가라.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다시금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여자가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없이 우는 거예요. 앞에 우는 눈물은 바라기였으면 이제 우는 눈물은 정말 여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짧지만은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이렇고 그래서 내가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이 아직 덜 발달된 곳에 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적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이럴 때는 아주 원시적이고 원색적인 그러한 귀신 들림과 이런 것들은 드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아주 요괴하거든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핸드폰을 켜면은 요즘은 노골적으로 첫 광고가 아주 이 성인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광고들이 떠오르고 한 켠 넘기고 이렇게 하면 그런 광고들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뭔가를 잘못 만지면은 막 성인 사이트가 막 올라오죠. 이럴 때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온통이 이렇게 그런데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뭐 그런 이상한 사건들, 뭐 50대 남자가 길 가는 개 끌고 이래 산책 나온 아주머니 앞에서 뭐 이 바바리맨처럼 이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도망가고,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4살짜리 조카 애를 성폭행하는 삼촌이 잡혀서 뭐 어떻게 가고 뭐. 여러분, 이게 귀신의 장난 아닐까요? 문명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4살짜리 조카 아이에게 성폭행하는 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산책하는 산책로에서 그 아주머니 앞에서 그렇게 바바리맨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게 귀신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한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잠입해 있는,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생각하기보다는 귀신처럼 살고 귀신처럼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문명인 행세를 하면서 그래 하도록 만드는, 취미의 이름과 문화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온천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를 통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도리를 쫓는 것인가? 그죠? 살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 성욕에 중독이 되어져서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이상한 문화가 돌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며 지배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문화가 해일처럼 홍수처럼 밀려들어도 이걸 막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의 말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걸 친밀감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화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20대 30대는 제 말은 굉장히 거칠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힘이 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에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감명을 받기보다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를 성찰하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자괴감을 가지기보다는 왜 그럴까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두고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에 제 말씨가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거친 면이 있고, 또는 개인적 대화에서도 좀 과격한 표현들이 있고 그러한 톤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20대 30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제 자녀들이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언제나 제가 화가 나서 자기들을 뭐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항상 싸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표현이 그렇고, 또 특히 부산 토백이다 보니까 가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픔의 소리들을 듣고, 그런 오해의 소리들을 듣고 구질한 변명보다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반성이 되어지고 나를 성찰하고 말을 공부하고, 그리고 에세이나 좋은 시집들을 읽으면서 어휘를 다듬고, 왜 제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고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의 이 중심이 저로 하여금 말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들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게 했고, 시집을 읽게 했고, 그러한 노래들을 듣게 했고, 그러면서 흉내를 내게 하고 배우게 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뀐 게 요만큼 온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물론 2000년 전 초창기에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상한 말로서 막 성령의 은사로서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기적들이나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새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방언을 하되 나만 알아듣는 그 방언보다는 나의 방언을, 나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화목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방언이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이 뱀이 얼마나 간사하고 강교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피하고 나는 언제나 순수하겠다는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그때는 다 닫고 설파할 뿐 어떻게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그들이 강교함을 극복했습니다. 사기치는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권의 이름으로, 사회의 안정의 이름으로 화려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시키고 그들을 잠재우려고 하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뱀을 집어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걸 위해서 그들은 상식을 증가시켰고 논리를 닦았고 그리고 변정을 닦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들이 간교한 뱀의 이 혀놀림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 논리에 꺾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다시금 방 안에 들어 앉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 같았으나 그들의 순교로와 그들의 이 담대함과 사회가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 이것을 담대히 말하는 이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뱀의 현란한 말과 뱀의 현란한 그러한 사기성의 평화에 사기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입니까? 3년 전, 4년 전 그때에 필리핀 선교지를 3주 간격으로 제가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다 와서 여기서 3주를 일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몸이 힘들었습니다. 누웠으면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날 정도였어요. 얼마나 몸이 뜨겁고 막 이렇던지. 그래도 이래 3주 뒤에 가야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또 일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참 여전히 아픈 몸이지만 끌고 가서 거기에 그래 이제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공부하러 오는 의사가. 그래 내가 이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만은 오후 시간에 이 체열하는 기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체열하는 기구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강의실에 잠 쉬고 있으니까 제 피를 뽑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날 이 혈액 검사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제보고 댕기열이 걸렸다는 거예요. 댕기열이. 예를 들면은 그 혈액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고 치십시다. 이게 수치가 10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면은 그날 뽑아간 혈액에서 검사를 하니까 제 혈액 안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될 그게 있는 게 약 보통 때보다 한 10배는 더 있더라는 거예요. 댕기열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댕기열이 걸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뭐 체질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거룩으로 제가 3주를 이렇게 버텨내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앞에 네팔에 갔을 때는 선교 대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에 가면 그 중앙병원에 제 이름이 거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필리핀 일로일로로 갔을 때 그때는 한창 이 통풍이 막 급성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할 때 저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다리에 얼음 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이걸 위에 달아매고 의자에 반쯤 기대해 가지고 그리고 하루 6시간씩 강의를 막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는 막 처져 가지고 이게 통풍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급성이 일어나고 할 때는 무지하게 아파요. 이게 뒤에 알고 보면 그게 이제 통풍이라더라고요. 그런데 무지하게 아프고 그런 거지만은 해야 될 일은 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뭔가 기적적인 사건, 뭐 독을 농약을 마셨는데 아무 해가 없이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온천하 어디를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독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암병동에서 3개월 시한부를 받고 암병동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머리에 화학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빵모자를 하나 쓰고서는 늘 보내는 시간이 기대고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뜨개질을 103개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냥 일상을 보내기는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TV에 나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의 마을 아이들이 추워서 막 고생하는 것, 이것을 광고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기금을 모금하는 광고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무료하게 그냥 한편 기대, 한편 좌절감을 가지고 이 치료를 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고 싶다. 추위에 떠는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빵모자를 그때부터 뜨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병자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은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병을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게 문제죠. 3개월을 살든 30년을 살든 시간의 길이가,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시간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추워합니다. 초라합니다. 누추합니다. 그리고 수치만 더 당할 뿐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삶이죠. 이 아주머니가 의학적으로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암 말기로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녹초가 되어 있는 거지만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될 삶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주제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물론 의학적 완치가 있습니다. 의학적 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 들었을지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살더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 선 자들이 온천하 병이 있고 독이 있고 귀신이 있고 뱀이 있고 현란한 논리로 가지고서 사람을 사기치는 이러한 방언들이 가득한 이 온천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내게 있는 이 영생을 확증하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온천하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나 도전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온천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될 온천하입니다. 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이 비록 병원의 병상에 누워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병상을 만들고 늘 거기에 기대어서 여러분을 달리려고 하는 병든 여러분의 그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당신의 그 시간이 온천하입니다. 귀신에게 억압당하겠습니까? 귀신에게 여러분의 제한된 시간을 빼앗기고 지배당하겠습니까? 뱀의 현란한 그 논리와 그 말들에 여러분의
그 중심을 빼앗기고 가치관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까? 독이 두려워서 언제나 조바심만 가지고 안전한 것만 찾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식들을 위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만들지 못한 채 그냥 독만 피해 다니다가 그렇게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건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진 표적인 것을 분명히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을 해할 독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꺾어놓을 귀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해갈 독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여러분이 보고 확정한 믿음, 이것을 흔들어 놓을 것이 이 천하에는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확정시킨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